하얀 국화꽃이 없다고 그럽니다.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근데 환장하는 소식은 알고 봤더니 남편이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랍니다. 또 하나 하자면 좋은 소식은 아들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야,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아갖고 왔구나. 나쁜 소식이 있어요. 옆집 아이도 상을 받았대요. 환장할 소식은 알고 봤더니 아이들 기 살려준다고 전교생에게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이렇게 기쁜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환장할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왜 요즘에 좋은 소식들만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 좋은 소식들, 참 분노가 일어나는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나에게는 좋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안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깝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뻐할 소식은 복음 그리고 평화, 이게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 바로 뭐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이면 당장 성탄절이고 이 4주간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면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100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을 알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그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구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의 영원한 심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체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단 하나, 딱 하나 사실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요, 무작정.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좀처럼 그 오시는 길들이 잘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오시는 그 일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되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요.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참 멋있어요. 뜻이 아름다운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 존귀한 여인.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좋은 이름이잖아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여자. 이 마리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예요. 지금은 뭐 약혼식이라는 것이 따로 뭐 잘 하지 않고 바로 결혼식으로 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꼭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뭔 차이가 있느냐? 약혼식과 결혼식은 법적으로 보면요. 약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법적인 부부가 돼요. 결혼식은 뭡니까? 몸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 좀 약간 시간을 둬요. 왜? 서로 그렇게 간절히 1년 동안 애타게 기다리는 것.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1년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린 게 맞이하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약혼이라는 것 자체가 보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는 까지 1년의 기간들 순결한 신부로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오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수많은 천사 중에서도 왜 하나님의 이런 좋은 소식을 잘 전해주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그래도 가브리엘 천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나중에 천국 가면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나는,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천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천사가 건넨 첫 번째 말이 28절입니다. 오늘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28절.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오늘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원어로는 뭐냐면 이게 샬롬이랍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만나서 두려운 겁니다. 영적인 존재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는 두렵기 마련이에요. 천사 앞에 서 있는 마리아가 두려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마리아는 힘을 내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지도자가 되는 게 무척 두려워요. 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까? 저는 할지 모릅니다. 늘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 내가 너만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 뒤를 이어서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만 여호수아 역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왜? 자기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에 여호수아 힘을 내요. 다윗도 그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한나 이름 없는 이런 여인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에 이 마리아는 엄청 큰 힘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야? 라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한 두 번째 말은 31절 뭐라 그러냐? 마리아에게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셔. 힘을 줬다면 이제 본론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비로소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이게 남편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하여 맞는 그 잉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녀인 자기 몸에 뭐가 될 것이다? 잉태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천사를 만나게 됐고 천사로부터 말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두 번째 말이 뭡니까? 아니 결혼도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하다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웬 이게 엉뚱한 소리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약혼한 처녀가 아직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한 처녀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잘못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너무 큰일 나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뭐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예수예요.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붙여줄 수가 없는 그 거룩한 이름을 마리아 자기 안에 잉태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예수라고 부른다라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마 할 말이 이랬을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잉태되었다는 소식도 믿기 어려운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줘서 예수,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천사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 도대체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 안에 잉태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라고 봤더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근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가 자기 안에 잉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인간으로 생각으로 이게 지금 다윗의 후손이라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믿고 있었는데 그 다윗의 후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어서 와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마리아 자기 안에 지금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이거 품을 수 있는 마음 생각이 너무 크잖아. 이것은 이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고 뭐 미천한 몸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는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는 자기에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저찌해서 요셉을 통하여 임신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나 왕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지방 시골에서 목수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남편들 요셉 아니에요. 전혀 소망 없는 소리예요. 이때 천사가 네 번째 말 정말 놀랍니다. 35절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들었던 이 네 번째 말은, 이건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으면은 그 나실 바 된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위를 가진 자에게 자기에게 임신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요.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다윗의 왕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여러분, 아무라도 이것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마리아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거 허구맹랑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의 친척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아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아이가 임신하게 돼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마찬가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진 구원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져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래, 인간의 생각은 할 수 없지. 근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리아는 진짜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었다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처녀의 몸에서 임신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38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저는 선택받았는지가 이 대목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마리아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런 말씀이었어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럼 특별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잉태하였기에 마리아에게 붙여진 칭호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마리아라고 그러지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합니다. 이 보십시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기독교 종파들은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여요. 그리고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영적으로 막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단으로까지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단코 마리아를 높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용받았던 믿음의 여인인 거 분명해요. 그렇지만 마리아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것 같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실도 맞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는 그 마리아 못지않은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왜 기독교가 마리아를 높일 수 없는지. 마리아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10달 동안 예수님을 품었고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을 오게 하는데 공로가 있어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얻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듯이 우리 또한 누구를 품을 수 있다? 성령님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곧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곧 예수님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던 것과 우리는 똑같아요. 예수님,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던 일에 쓰임 받았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어마어마한 대단한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품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품었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분들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여러분, 내 안에 걱정 같은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우리 안에 평안이에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평강, 그리고 평화,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쓰여요.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평화의 근본이 되신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으로도 표현하고 만주의 주로도 표현합니다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슬픔, 걱정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짊어지기는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여 주시어서 그런 걱정, 근심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 손잡고 여러분의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이 밝아요. 전도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평안한지 저 사람이 걱정거리가 많은지 이 얼굴이 다 써있어요. 왜 그렇게 써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걱정거리가 많게 생겼다. 저분은 참 평안해 보인다. 근데 너무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평안한 사람들을 골라서 전도를 해보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아, 역시 복 중에 복이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은 자들은 평안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함이 넘쳐나야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어요. 내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해야 돼요. 오늘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날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분들,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가 품었듯이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그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여러분, 오늘 성탄절 전날이에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 사람 보면서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부르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성찬절에 넘쳐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널리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안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다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으며 세상에 보내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오시어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걱정과 근심, 고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주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쁨을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만배성 마지막 온거위여 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는 찬양하여라 그 세주가 세계스니 다 찬양하여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닿아여라 다 와닿아여라 온 세상을 사랑하여 주 예수 오셨네 제 가슴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지나가시네 만물에서 그들과 함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3절입니다. 온 세상들을 사랑하여 주 예수 오셨네 제 가슴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시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으며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 소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절 축하 잔치 및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축하드리고 함께 졸업하는 자들을 축하하는 자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자 우리 김별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요. 이영서, 도승원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다. 이들이 지혜롭게 학업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탄절 전날이고요.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그냥 말겠습니까?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니 모두 참석해 주시고, 내일은 일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 저녁 11시에 드립니다. 따라서 31일 다음 주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점심 식사도 준비하지 않으니까 오전 예배 드리셨다가 저녁에 11시에, 다음 주는 오전 11시, 저녁 11시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9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저녁 11시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 감사를 받으신 부서는 다음 주까지 감사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전도회 총회, 자, 오늘 지금 바로 2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올해 이 여전도회 임원들, 그 내년을 섬길 여전도회 임원들 다 모이셔서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바로 있습니다. 성김이 돌보미 모임은 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일까지 1월 첫째 주 우리가 기도하며 새해년을 맞이할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50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성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진짜로요? 네, 아멘. 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지금은 이 땅에 악의 예수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평안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살피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